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168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3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네, 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식사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그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트려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위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지금 가시는 걸음이 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 제자들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고 또 백성들은 종려나무 잎을 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막 외치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다. 한편은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위에 가면은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자 했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의 시기. 그래 여러분,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런 복음의 어떤 그 전환.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로 유대인들은 예수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인 중에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영광을 받으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열매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리리라 맺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나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많은 열매가 전도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면 아무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아니 자기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영혼을 잃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그 자기 육체의 생명을 잃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자 할 때 그 자기 생명, 자기 욕심 이런 걸 내려놓는 자가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헬라인 몇 사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냐?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뜻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고 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 두 개 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원히 저와 여러분하고도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두 개 다 예수님은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 35절과 36절에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십자가 위에 죽는 것 같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내가 너희와 이 땅에서 아직 있을 동안에 내 말을 믿으라. 그 진리 빛을 믿으라 했는데 빛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천국의 여러분 백성이 되리라. 그 똑같은 얘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니라. 그들은 무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헬라인과 무리들이 있었을 때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도 같이 말씀하시고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이 숨으셨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공중 앞에서 이게 말씀을 하신 건 이건 마지막이고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그때 믿지 않았으면요 이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막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항상 예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무리나 헬라인들 앞에서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믿지 아니하니 거기다가 준을 쳐놔보세요. 왜냐하면요 믿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38절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40절 먼저 한번 볼게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요 아예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고침 받지도 못하게 아예 여러분 다 다쳐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모든 게 오프됩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에 1층에 가면요 메인 전원이 있는데 메인 전원 하나만 내려버리면요 전기 싹 다 꺼져버립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올 오프가 됩니다. 다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저것 다 꺼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못하면. 자,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43절 보세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 그 말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믿지 못해요. 그렇죠? 그 믿지 못하면요. 어떻게 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고치려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사람이 겁이 많아도 믿지 못합니다. 교만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깊은 속에는요. 자기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뽑아내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사랑받는 거나 그런데 여러분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래 여러분 칭찬하면 좋아해요. 칭찬 안 하면요. 그냥 늪에 빠져버려요. 그래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러면요. 사람 사랑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해도요.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빠져버리는데 그 깊은 곳에는 뭐가 들어있냐? 자기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그게 지나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당시에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믿지 못해. 믿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아예 눈도 귀도 다 어두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기가 다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여기 37절부터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냥 읽으면 이해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거기다가요. 주전 74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 그게 주전 BC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 전 비포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말이거든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와서 전달했는데 이사야가 와서 전해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겠으며 주는 누구를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안 믿느냐? 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함은 이 때문이니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 39절에 믿지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는 것은 왜 있느냐? 곧 이사야가 다시 그것을 풀어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돌덩이처럼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여러분 간경화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간을 공격하면요. 간이 그것을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간이 스스로 굳어져 버려요. 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주 독한 그런 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아니면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요. 간에서
이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간에서 해독합니다. 간에서 해독하는데 그게 간이 그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술을 퍼마시면요, 간이 자기 스스로요 그 보호하기 위해서 간이 한쪽에서부터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간경화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황달이 와서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여러분, 간이 건강한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틀려요. 핏기가 있으면서 건강한 게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요 이게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굳어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도 아예 그죠 그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 고치지 마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눈도 귀도 마음도 다 굳어지게 돌덩이처럼 그렇게 아예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사야가 가서요 어떤 사람에게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을 찾아가서 한 번, 10번, 100번 가서 말했는데도요 자기 생각에 다 굳어져 가지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마음의 돌덩어리처럼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실 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이사야가 말했더니 그 이사야의 말대로 지금 이 백성들이 전혀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아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고칠까 겁난다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아예 여러분 고치는 걸 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요 고침을 받고 또 뭐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사야가 먼저 말했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렇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러분 740년 전에 주의 영광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놓은 거 아닌가 하고 말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요. 자, 그러나 하는 것은 항상 가다가 반대로 가는 사람들, 그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믿다가 나이가 90이 들어서요 그때 예배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이거 참 여러분 우리가 읽다가 그래도 들으는 이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저와 여러분처럼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안 믿는데 그래도 들으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있는데 아직은 제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바리새인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그 믿기는 믿는데 로마의 봉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가 지금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봉급은 로마에서 받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근데 잘못하면 믿으면 그 군대 직책에서 잘려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근데 믿기는 믿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는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아직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온전치 않다. 또 고래 믿다가 잘못하면요 그 믿음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평가받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지금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도 말을 못해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
벙어리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10년, 20년 다니고 있는데 직장 가가지고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을요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 할까봐 용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안 믿는 건 아니라 또 교회에 와요. 그런 사람 믿음이 더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좀 못났지만 예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가서 그래? 당신 예수 믿는지 내가 이제 뭐 20년 만에 처음 알았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여러분 모를 때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래요.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믿을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어느 날 성령이 와서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제가 부족합니다. 뭐 솔직히 부족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신이 되나요? 여러분 다 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정직한 게 그게 여러분 잘 믿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면 잘 안 믿어진다. 믿기는 믿는데 내가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믿어질 때 그때 확실히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관리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 당할까 봐 그래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10년, 20년, 50년 믿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인자 믿고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요, 사업 그게 별로 재미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술집 하다가 예수 믿으면요 술집 때리쳐야 됩니다. 계속 술집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게 안 됩니다. 잘. 그러면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괴로워.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럼 만약에 내가 술집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 이놈의 술집을 걷어치우고 술집보다 장사가 더 잘 되는, 왜냐하면 장사는 할 줄 아니까 이런 더 좋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요, 본인도 자꾸 찾아야 돼. 그러면 술집보다 더 장사 잘 되는 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든지, 안 그러면 그만두든지. 왜? 돈 많이 벌어놨잖아. 여러분 벌어놓은 것만 해도 여러분 평생 묵어도 모자라면요 그만 벌어야 됩니다. 그거 돈 버는데 평생 대보내고, 여러분 돈 번다고 새벽 기도도 한 번 못 오고 주일도 맨날 반쪽짜리 오전 예배만 왔다가 또 뭐 예배 마치고 밥도 안 먹고 쫓아가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일은 뭐 하라고 했죠? 안식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일까지도 막 오후 예배가 빨리 안 끝나나, 목사님 왜 맨날 그러면 여러분 싸워봐 저하고. 그럼 하나님이 참 이뻐하겠다. 그죠? 아주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막 주일날 오후에 오면 하루 수당 준단다, 아니면 이틀 수당 준단다 해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덫입니다. 거기 가면요 자기 영혼이 다 망해버려요. 한 번, 두 번 가서는요 그게 표가 안 납니다. 나중에 가면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벌어서 사놓은 거요 다 까먹어버리고 다 마이너스 돼버립니다. 예사로 생각하고, 그래 여러분 제가 전에 있을 때 장로님들이요 주일날 여러분 일 시키고 자기는 교회에 와. 지금 들어보니까요 다 망하고 없어요. 여러분 다 망하고 없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 재산이 교회 여러분 경매에 나와. 그 자기 부인 이름으로 했는데 이 뭐시기 해갖고 나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 가서 예배 드렸던데, 교회 살라고 내가 한번 여러 번 뒤져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물건이요 경매에 올라오는 걸 2번인가 내가 봤어. 전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자기와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어. 이게 말 안 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왜 말 안 해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매 맞잖아.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시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외칠 때는요 왜 외쳐요? 급해 지금. 그죠? 안 급하면 뭐 얘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애들 부를 때. 그죠? 근데 애가요 위험해 지금. 그럼 뭐 어떻게 불러요? 야 뭐하노? 그래 불러야 돼.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1번 여러분 44절에다가요. 1번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다음에요. 2번은요.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그게 어둠이에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안 믿는 친구하고 뭐 하러 가자. 그게 어둠이야. 어둠입니다. 어둠을 여러분 따라가지 말라고 그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여러분 그 36절 앞으로 가봐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고 그 빛에다가 예수님 적어놔요. 예수님. 너희에게 아직 나 예수가 있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36절 보라고요. 36절. 빛을 믿으라. 태양을 믿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때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럼 오늘 여러분 46절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죠? 그죠? 그 빛이 진리죠. 예수님이죠. 나는 진리로 이 땅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어두움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어두움 속에 사망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막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전부 다 여러분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이트 클럽에 가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흔드는데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지옥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올 사람은요, 그거 가면 딱 좋아요. 지옥에 갈 사람. 왜? 그게 지옥 모델 하우스거든.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여기 연습해야 가는 거라. 그래 여러분 그거는요 어둠의 빛입니다. 어둠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어둠에 너희를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또 예수님 외칩니다. 여러분 47절 거기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만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온 것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지금은 구원하려 왔어. 심판하러 온 것은 다음에 오실 것이죠. 그래 그 말이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지금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심판 주러 온 건 아니죠. 근데 이걸 보고 아니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 말이지.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요 줄만 잘라 놓으면 예수님 심판 안 한다 했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네. 그 말이 아니라고. 지금은 내가 심판 주러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은 심판주가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다음에요 48절로 갑니다.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는데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 나왔죠. 여러분 48절이 네 번째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믿지 아니한 자를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한다 할 때 심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 말씀. 자, 여러분 내가 한 그 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내가 한 그 말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뭐예요?
어, 나를 보낸 이를 믿지 아니하는 거. 요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하면 심판하는 그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죠. 예? 그래 여러분 그 첫째가 뭐냐 하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 요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어린애를 여러분 키우면 어린애가요 아무거나 여러분 막 만지고 끄집어내고 막 흩어놓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 여러분 이제 한 돌 지나고 한 2살 3살쯤 되면 요거는 장난감이고 요거는 엄마 거 요거는 네 거 해가지고요 구분해가 가르치죠.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면요 전부 다 자기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엄마 쓰는 거 뭐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다 여러분 흩어놓고 막 엉망진창 해놓죠. 그러면 애한테 뭐라 그래요? 불러가지고 야 애야 요거는 네 장난감이고 요거는 엄마 거고 요거는 아빠 거고 요거 하면 몇 매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줬죠. 근데 엄마가 어디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또 다 끄집어내놓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 그러면요 매를 맞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가서 손을 들고 있든지 매를 맞든지 여러분 되는 것과 안 되는 걸요 가르쳐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엄마가 말을 했죠. 말을 안 했으면요 애를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훈련시키는 이런 짐승도 똑같이요. 여러분 그 인간도 본능도 있고 이성도 있고 여러분 영혼도 있고 신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본능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가지고요 요새 엄마들이 이상한 교육법을 갖고 와가지고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놔둔다고. 그래 그게 여러분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요 지금도요 예수 믿든지 말든지 교회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애를요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요 한 20몇 살까지 커버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통제 불능이고 사고 뭉치가 돼버립니다. 영원히 못 고칩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3살 때에 엄마가 되고 결혼해야 돼. 엄마가 안 되고 교육도 안 받고 결혼시켜 놓으면요 자기보다 더 못된 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통제 불능이고 감당. 여러분 그래 가지고 이제 평생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냐고. 교육을 못 받고. 그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교육이 안 되면요 사람이 안 돼. 여러분 개도요 훈련 안 받으면요 사람을 다 물어 죽여. 그렇죠?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 입마개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영 훈련이 안 되면요 그건 없애야 돼. 그런 것처럼요 사람도 여러분 교육이 안 되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어린 애를 교육할 때 3살 정도 되면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돌만 지나면요 저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안 뭐라 하는지요 눈빛만 봐도요 해야 될 낀가 말이에요. 여러분 못된 짓 할 때요 엄마는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하잖아. 다 한다고. 그걸 내비 놔두고 귀엽다고요 좋다고 물고 빨고 하면요 애 다 버려. 그 3살 버릇이요 여러분 자기 엄마 부모도 잡고 나중에 결혼하면요 배우자도 다 잡고요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버려버려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요 배우지 못하면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을 할 때 뭐가 있다고요? 심판에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 요거는 아빠 거, 요거는 엄마 거, 요거는 손대지 마. 요건 네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너 하지 마라 했어. 2번, 3번째 가면 이제 혼나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했고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판의 근거가 뭐냐? 첫째 제가 아까 1번 동그라미 치라 했죠. 그거 뭐라고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고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게 심판의 근거. 예수님을 보고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면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2번째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했는데 어둠에 계속 앉아 있다. 그러면요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고, 예수님이 빛으로 나오다 했는데 빛으로 안 나오고 어둠에 계속 있다. 그러면 그게 심판이에요. 자기 안에 갇혀 있든지. 그다음에 여러분, 나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온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그래 애가 여러분 말 안 듣고 엄마 화장품 다 끄집어 내가 발라보고 그러면요 맞아야 됩니다. 그다음 맞으면요 다음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요게 자기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애는요 여러 번 하지 말라 해도 하면요 여러 번 맞아야 돼. 그다음에 고칩니다. 그죠? 그거 안 고치지면요 다음부터 가서 아무 일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요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교도소밖에 다른 것이 없죠. 교도소 좋은 것입니다. 가르칠 도 길을 가르친다. 인생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게 그게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안 배워서 그거 가서요 배워야 돼. 그 학교입니다. 교도소가 학교라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을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도소야.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교도소가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못이 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도소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온 것은 구원하러 왔는데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심판의 근거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 내가 한 그 말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 적어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럴 것 일러준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심판은요 아버지께서 일러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그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도요 자기 기분 나쁘면 교회에서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그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예수님은요 꾸준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고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러주는 것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44절부터 50절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적어놓고 평생을 읽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애굽에 그 종살이 하면서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형제간들 다 불러가 만났을 때 형제간들은요 속으로 우리가 유다가 특별히 더 그렇죠? 여러분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 아니 요셉을 팔자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애굽 사람 지나갈 때 그냥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려 가지고 애굽에 가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해가 그이가 총리가 돼가 있을 때 나중에 형들이 찾아갔을 때 저 요셉이 우리가 그 어릴 때 그를 팔아 가지고 형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요 형들이요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인이 돼가지고 그죠? 그런데 요셉이 알고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에요. 형들인데 실제로 그죠? 나를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다 하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보냈는데 나는 평생 동안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평생 사람의 여러분 아들 딸로 그것만 여러분 감당하다가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적인 어떤 그 삶에서요.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공적인 삶으로요. 그 천국의 공무원으로 신분을요 빨리 갈아입어야 돼.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제가 공무원을 가면요 그 업무 시간에는요 공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집에 와야 이제 내가 누구의 아들이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공적인 거죠. 그만둔다 그러면요 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사적인 삶 그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밥 먹고 세수하고 씻고 닦고 뭐 전화하고 그게 여러분 상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냥 살아 있는 그 우리 필요한 그냥 시간이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공적인 삶이 예수님의 공생애 이런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 전하기 이전의 삶은 사적인 생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그게 공생애라 그럽니다. 공생애. 우리 그렇게 구분을 해요. 물론 뭐 다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먹고 씻고 닦고 하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하긴 해도 그게 여러분 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공적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음도요 공적으로 열려야 돼. 그래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